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준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실정상 신자들은 사실은 예배 준비에 대한 것이 거의 없죠.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사역자들은 일주일 동안 씨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논리로 돌아가서 과연 예배의 준비가 필요한가? 예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을 보면 예배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참여하고 또 예배에 참여해서도 주로 목회자가 다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냥 구경꾼, 관중으로 전락하기가 일쑤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늘은 성도가 과연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어떻게 해왔는가,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일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위한 준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이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유월절을 절기를 맞이하면서 분명히 준비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는 안식일을 절기를 그냥 접한 게 아니라 준비일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이 돼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날이 딱 시간 되니까 시간 맞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준비일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나 어떤 예배의 어떤 절차들을 어떤 목회자들이나 우리의 교부들이나 사도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예배로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분명히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맞이할 때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분명히 그 전날을 준비일로 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개혁교회 안에서도 예배에 대한 준비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했냐면 성찬식을 행할 때에 바로 있기 전 주일 예배 때 그날이 준비일입니다. 성찬 일주일절 예배에서 성찬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성찬의 예식서를 읽어줬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미리 읽어줘서 다음 주에 있을 것들을 대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라고 미리 읽어줬습니다. 또 어떤 개혁교회들에서는 성찬이 있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모여서 짧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설교를 듣고 나면 반드시 뭐 했냐면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목록을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 불러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상시의 삶을, 신앙의 상태를 봐가면서 당회에서 결정해서 이분은 이번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허락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냥 자기한테 결정권을 줘버리는 것인데 분명히 우리 장로교회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찬을 앞둔 전 토요일에 다 온 성도가 모여서 짧은 설교를 듣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자인가를 이미 당회가 신방을 통해서 다 확인했고 그래서 그 목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의 개혁교회들에서 어떻게 했냐면 성찬 발표한 다음에 간단한 자기 신앙 고백을 그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받을 만한 자인가, 이것에 대한 준비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에 있는 날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은 고작 그거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성찬 위원들 몇 사람만 준비하는 것이지 성도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사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도요, 개혁교회들하고 우리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들어와서 예배당에서 서로 안부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나마 건전하게 예전에 가르쳤던 예배 준비의 방식은 뭡니까? 예배 전 30분에 일찍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라, 이렇게 많이 가르쳐 놨습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럽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배 시간 전까지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럼 성도들 어디가 있을까요? 예배 바깥에 건물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 들어가려고 미리 와서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문 안 열어주고 그렇게 서라가면 그 설 성도가 있겠습니까? 다 가버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정신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배당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밥집에서 밥 밀려가지고 줄 서본 적이 있고, 영화 티켓 살라고 줄 서고, 이런 것은 해봤으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려고 줄 서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럽 교회들은 그렇게 행해왔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많이 훼손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개혁신학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배 풍경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줄지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비 오는 날이라고 해서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은 우산 쓰고 눈 오는 날도 우산 쓰고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이제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문 안 열어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몇 시에 문 연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그 시간 맞춰서 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미리 와서 줄 서는 풍경이 매 주일마다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 하나만 봐도 저는 그런 거를 듣고 난 다음에 상상을 해봤는데 정말 이게 전도일 것 같아요. 주일날 작은 예배당인데 특별하게 우리 교회 성도 몇 안 되지만 예배 시간 전까지 미리 나와서 줄 서서 도란도란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줄 서서 서 있으면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전 교회 뭐하지? 하면서 의아하게 쳐다볼 겁니다. 아마 소문 날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배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리고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주면 바로 예배당으로 안 들어가요. 예배당,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공간이 없지만 예배당 전에 예배 준비실이 있습니다. 로비처럼 있는 거죠. 예배 준비실에서 함께 모여서 신자들끼리 서로 교제합니다. 이 교제는 안부를 묻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왜 교제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예배는 개인 예배가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언약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 되어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회중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그 사람이 과연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마음을 달래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먼저 예배 전에 예배 준비실에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잘 지냈어 막 물어보느라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시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확인하려고 예배 준비실에서 안부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예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치된 마음으로 이미 나오는 거죠. 그런 작업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 이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간 딱 맞춰서 오려고 그러고, 교회에 빨리 나오면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나와도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그나마 신앙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기다려요. 근데 이것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극히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전혀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들한테는.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온 회중으로 부르셨는데, 공동체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공동체성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공동체적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개인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예배에 참여할 때 내 개인의 습성이나 내 어떤 해왔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곤란한 겁니다. 그 회중이 원래 갖고 있는 예배 전통대로 그 공동체의 어떤 기준으로 나를 맞춰드리면서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여할 때에 내 사정이나 내 어떤 형편대로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동체성을 띠고
예배하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 가르쳐왔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 때 개인적인 뭐 질병이나 뭐 이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안 죽이시니까 예배드리러 나가라. 이 정신은 정말 존중할 만한 거예요. 그러나 아쉬운 거는 그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배 전에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서로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됨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며칠간, 일주일간의 삶에서 그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은혜 가운데 있는 건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모여서 아들 자랑하고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성을 확인하면서 예배 준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로 하나됨, 내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예배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100% 이렇게 해야 된다, 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예배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한테 없는 것들이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기 개신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면하려고 하니까 나라별로 어떤 제후가 다스리던 나라는 개신교 나라가 되고, 또 어떤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당시에는 교회가 우리처럼 개별 교회가 아니라 국가 교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교회에 그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으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짓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지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누가 더 예배당에서 상석에 앉겠습니까? 국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국가의 어떤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자리가 목사 설교 가장 듣기 좋은 자리에 따로 배석되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 안에서 예배당의 좌석 배치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굉장히 비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처음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 앞에서 우리가 한 몸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세상에 높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높은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차츰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은 우리 역사 중에 뭐가 있냐면, 유럽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개신교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배당에 좌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예배 가운데 설교를 더 잘 듣기 위해서 이제 좋은 자리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늦게 온 사람 못 들어와요. 좌석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약간 타락하면서 이 좌석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좋은 상석을 사는 거죠. 이건 뭐 비판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예배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당시에는 국가 전체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찬 정지를 하면 성찬을 못하게 막는 거는 뭐냐면, 그냥 교회에서만 성찬 못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전부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징계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징계 굉장히 약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면 사회법에다 가서 고소해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후예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도 높은 징계를 하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예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나를 회복되지 않으면 삶 자체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배 좌석을 막 사고 팔기까지, 이게 안 좋은 점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역사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국교회에서도 이제 예배 좌석 어떻게 정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왜 기역자로 만들었습니까? 남자, 여자와 함께 앉으면 안 된다. 남녀 7세 부동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이 있으면 이 가운데로 천막을 쳐놔요. 그리고 한쪽은 남자 반, 한쪽은 여자 반. 서로 얼굴도 못 보게 만듭니다.
천막만 쳐놓으면 안 되겠길래 아예 예배당을 기역자로 만드는 거죠. 남자 반은 이쪽에, 벽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여자 반은 이쪽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거 굉장히 유교적인 발상에서 좌석이 나온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받지 않은 학습자라든지, 이제 막 교회에 막 들어온 새신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좌석을 갈랐습니다. 예배는 누구만 드립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지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그 정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냥 막 갖다 앉히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초대교회 때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배석을 달리했습니다. 좌석을 달리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일부는 뭐죠? 어떤 예배죠? 말씀의 예배. 2부는 성찬의 예배.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2부의 예배 때는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예 참석조차 못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옆에 다 그냥 두죠.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교회 정체성을 위하여서,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언약 안에 든 신자들만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런 정신 때문에 예배당의 좌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그때는 중요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도 예배당 좌석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보하는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아무렇게나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와서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도 고등부 담당해서 알지만 토요일날 저녁에 밤새고 놀아요. 그래가지고 해 뜰 때나 자요. 그리고 나서 부모들이 그런 것도 컨트롤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 나오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피곤해 쩔어서 예배 나오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근데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형편이 없어요. 예배 준비일도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의 선인왕 선배들도 예배 준비를 뒀습니다. 그런데 예배 준비가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아예 무관심한 거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시간 딱 맞춰서 오는 개념. 이렇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정향교회로 한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소요리 문답 우리가 하기로 했으면 그 전에 오셔서 함께 참여해서 예배로 한 몸됨을 드러내야 돼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과 우리의 가치관의 어떠함을 분명히 배워가고 있는데 못 들은 분은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이 시작됐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배를 대놓고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나아가요. 군대에서 어떻습니까? 뭔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얼차례 어떻게 받습니까? 개별적으로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 쉬운 얼차례는 이래요. 다 어깨동무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앉았다 이랬다 시킵니다.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두 개 할 때는 쉬워요. 50개 넘어가면 옆 사람이 막 처집니다, 이제. 그럼 옆 사람까지도 잡고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 배려가 없이 나만 힘든 것만 생각하면 이제 파도 타기 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났다 앉는 게 아니라 막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끝나요, 얼차례가.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띠려면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배려하려면 그 영혼이 어떠한지, 또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종교개혁 선배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보고 불신자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너희가 언약 공동체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배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동체성을 띠고 예배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배 이렇게 아무 느낌 없이 드리는데 우리의 후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정신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예배가 없으니까 열린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가 열려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땅으로 예배 열려 있어야 될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로 열려진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늘로 열려진 예배가 돼야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열린 예배는 아주 정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한테 열려진 예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처지에 상황에 맞는 예배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합법적으로 이런 것을 행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가? 여러분 안에 정말로 공동체성을 띠고 있는가? 한 교회됨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향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무슨 준비를 하는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예배의 공동체성을 띠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광고에서 몇 시까지 나오세요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면 하나님에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워 여기고 민망해 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배의 준비가 우리 안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준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종교개혁 직후에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당회와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 전체가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면 설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설교자는 일주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그 설교를 준비합니다. 실제로 신대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다음 주 예배의 본문에 대해서 씨름하고 이미 그것을 구상하고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설교문을 주예를 해내고 그거를 또 설교문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이미 월요일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가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완전히 썩어 빠졌다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예배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준비는 다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는 겁니다. 예배 방송이나 예배 찬양이나 교회 청소 관리 감독까지도 집사님들이 나와서 하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는 건 또 목회자의 일이고 신방하는 일도 목회자가 다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뭐 전기나 뭐 이렇게 보일러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설교할 준비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들이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예요. 장로들이 부목사님들이 너무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런데 저 한국교회에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부목사님들을 설교 준비하시도록 시간을 내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직분자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들한테는 말은 하겠죠. 그러니까 설교의 수준이 어떠냐면 현저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막 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대로 들은 게 아니라 헛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경험을 말하고 그래서 설교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듣기 좋고 성도들이 재밌는 설교를 하고 있는 구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하게 목사가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설교 준비에 방해되는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 일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설교 외에 더 앞서는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교회에서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설교가 무지하게 많아요. 새벽 기도부터 수요 기도회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에 치여서 삽니다. 정신이 없어요. 막 설교만 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단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야 돼요. 설교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는 구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를 더 잘 도와서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직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혹시 누구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설교를 잘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저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개혁 선배들 어떻게 했냐면 설교의 주제와 본문과 대지를 미리 한 달 전에 고지했어요. 성도들한테. 저도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그 주 거 그때 하고 있으니까. 미리 고지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먼저 읽고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삶에서 그 주제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와서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혁교회의 이제 선배들이 해왔던 방식이에요. 저도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해요, 성도들한테. 한 달 전 거, 다음 달에 거 설교의 그 주제와 본문들을 다 제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읽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저도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위해서 설교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 회중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늘 말씀드렸지만 예배 중에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공동체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회중의 대표 기도를 하려면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뭐고, 우리 공동체가 현재 풀어야 될 숙제가 뭐고, 이런 것들을 반영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은사주의로 입각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런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도 길어지죠. 또 내용도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 기도를 왜 미리 광고합니까? 준비하라고.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떤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지, 이걸 반영을 하는 거예요. 온 공동체가 수긍할 수 있게끔.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지,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일주일 전에 광고를 내고 준비하라 그러면 미사여구 적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거 아무 필요도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뭐 전능하고 어떻게 다 수식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면 돼요.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인정해서 부르는 거라면야 그거 존중해야죠.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언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변 없다고 내가 기도 못하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연약한 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당매 성도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반영한 기도를 미리 일주일 동안 전화도 해보고 확인하면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온 그 기도문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나아갈 때 예배 참여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연습하고 준비되어진 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공동체적인 예배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써와서 하라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득문득 생각나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면 개인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 가보면 기도 시간을 막 자기 준비 없이 올라가서 자기가 막 기도하다가 혼자 은혜 받고 막 15분씩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종을 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참 곤란해요. 설교 시간도 정해져 있고 1시간 넘으면 또 성도들을 견디지 못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서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합이 맞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미리 준비되어져 있고,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준비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상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헌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내가 정해진 거 하나님께 드린다, 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도 공동체적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겠다,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목적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적 헌금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놨다 해서 자기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헌금을 올려드릴 때도 자신이 교회 공동체 회원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의 필요와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준비되어지는 상태로, 그러니까 바르게 헌금을 하면 교회의 형편을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자 하면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겠습니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예배만 잘 드리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설교에 대한 준비들을 서로 위해서 배려하는 것, 또 기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헌금할 때 그냥 봉투만 딱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심이 뭐고 내가 여기서 헌신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알고 이것만 예배생활 잘하면요. 마음이 하나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정신이 없어지니까 설교도 목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기도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고, 헌금도 그냥 자기 봉투에다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가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서로의 형편이 무엇인지 알 길도 없습니다. 목사가 신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이 한국교회 형편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남을 살피고 남을 배려하는 일에 능한 성도가 됩니까? 교인들이 더 몰라요. 교인들이 사회에 나가다 보면 정말 사람들 생각 안 해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극히 개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개인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남을 배려하는 그런 신자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배 준비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찬송도 어떻게 합니까? 찬송도 온 회중이 미리, 우리 교회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찬송도 뭐 할지를 미리 준비하고 미리 광고해서 준비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당에서 찬양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연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시편 찬송 해봤지 않습니까? 한 주씩 들어보고 와서 하시라고. 물론 어려워요. 그런데 한 주씩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마음이 갑니다. 자기가 일주일 동안 들었던 거 연습해가지고 와서 하면 하나님께 더 올려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가 따로 필요치 않아요. 온 회중이 성가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회중 전체가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요. 특정 세대가 좋아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모든 회중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근거한 찬양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와 직분자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직분은 분명히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직분자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역할을 하려고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교회 대표고 당회가 무슨 다 해먹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절대로 더 이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어떤 직분자들의 전문성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 드리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혼자 다 해먹습니까? 안 그래요.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누가 죽입니까? 백성들이 죽여요. 자기 제물 갖고 와서 백성들이 죽인 다음에 제사장이 그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고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이 가져오면 그 나머지를 이제 제사장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인 거지 수동적으로 구경하는 방관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은 뭐냐면 예배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제사장들의 능력과 탁월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자들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성도들이
이 한 몸을 이뤄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직분자들. 그래서 직분자들은 분명히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자이고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자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내가 드리니까 내 영혼이 맑아졌고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뭐 깨끗해, 뭐 정화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어떤 예배를 어떤 무당처럼 예배를 드리고만 나면 내가 깨끗해지는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금세 알아차려요.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그냥 종교 행사만 치르면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고 다 이해해 줍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를 통한 거룩한 질서가 무엇인지를 예배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 보여야 돼요. 예배가 예배답게 되면 직분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드러나면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고요. 예배로 나올 때도 완전 달라진다. 그럼 그 교회 살아요.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 교회는 다르더라.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배가 죽었는데 무슨 뭐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 살아난다 그러고 뭐 두 날개 뭐 이거 하면 교회가 살아납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해서 프로그램을 뭐 큰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뭐 성도들이 몰려온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도산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분당에 정말 큰 교회 건물이 경매에 나왔는데 500 얼마에 나왔어요. 500억이 넘어요. 그렇게 큰 교회 지어놔봤자 망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직분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무시하는 직분자는 그거는 징계해야 됩니다. 직분자가 예배를 빠지면서 그거 뭐 마음이 상해서 예배 안 나왔다고 직분자가 아니에요. 면직시켜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은 예배 전에 예배 준비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교육돼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회중 가운데 쫙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예배 직전에 직분자들이 예배 직전에 모여서 준비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목사와 예배의 인도를 위임할 장로와 또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맡은 직분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고 예배 준비실에서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한가운데로 입장을 했어요. 이것을 직분자들의 행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로마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직분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목사는 노예 소속이잖아요. 우리 장로교회 질서에서. 근데 장로는 어떻습니까? 교인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먼저 나오고요. 목사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악수를 해요. 이 앞에서. 그걸 직분자의 악수례라고 하는 예배 시작점에 그게 있어요. 우리 전통에는 사라졌는데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와 장로가 악수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교인된 대표인 이 장로가 노예에서 파송한 목사님께 예배를 위임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강서를 주십시오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위임합니다 라는 것을 앞에서 두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떤 거냐면 늘상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된 장로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증된 예배구나 라는 것을 이 직분자의 악수를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중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단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도 그렇게 장로와 악수회를 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늘 내가 예배드리는 내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성도들한테 내가 위임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파송해서 내가 지금 올라와 있구나 하니까
장로님과 악수할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전통이 우리 개혁교회 선배들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된 것인지 한국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게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거지로 기계적으로 지금부터 만들어내 이 뜻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공교회적으로 공동체성을 띠면서 예배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십시다 라고 했을 때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한테 없는 전통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본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로 공동체성을 띈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으셔야 됩니다. 옛날 선배들이 했던 거 그대로 하자는 말 절대 아니에요. 그 원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흉내만 내고 있으면 더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갖춰져 있는 것 안에서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정향교회의 공동체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예배에 나오는가 스스로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광고에서 예배 왜 일찍 안 나옵니까? 몇 시까지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건 기계적이고 제가 시킨 것밖에 되지 않아요. 얼마나 안 하면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광고하겠어요. 답답한 노릇이죠.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배설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한 목회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걸 알고 나는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자다. 라는 그런 중요한 마음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회중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도가 100명, 150명 돼도 소외된 사람이 없죠. 예배가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 안 하면 우리 자녀들은 더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보면 정치권이나 이 교계에 하는 일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계셔요.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용을 써서라도 예배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나부터 바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해야 돼요. 직분자라면 최소한의 어떤 것은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예배는 정신은 사라져버려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정향교회에 온 회중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보고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는 몇 명 되진 않지만 어떻게 이렇게 일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냐. 다르다라는 것을 다 영적인 동물들이기 때문에 깨닫는다는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의 절차 속에서 시작부터 하나하나 그것이 의미가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배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예배가 뭔지를 잘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 정향교회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갱신되도록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